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은 아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는 믿음이 누구의 것이기도 하고 누구의 것은 아니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글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말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반대로 배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를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죠. 가룟 유다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임을, 예수님이 믿었던 것을 배신한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적이에요. 상호 간에 관계를 얘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납득이 안 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더라. 그게 뭐냐면 신비감이에요. 그 신비감을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의 힘에 의해서 믿어져 버리더라. 이게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자가 믿을만 한 어떤 언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걸 보고 그렇구나, 믿을만 하구나 라고 납득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더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명사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신비감을 조장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번역 성경을 보면 납득이 안 돼요. 논리적이고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령의 힘으로 신비감으로 믿어지는 그런 신비감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나는 어느 순간에 믿어지더라. 믿어지더라. 내가 언젠가 백모 씨가 우리 스타우로스 원어성경연구원에 와서 기본 교육을 받는 중에 그로부터 들었던 간증이에요. 그 얘기를 언젠가 했을 거예요. 자기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생신지 뭔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서 네 천사가 와서 자기 몸을 이렇게 공중으로 띄우고 그 위에 뭔가 향이 나는 그 향료를 발라주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돼서 다시 두 사람의 남자 간호사와 여자 간호사가 도착했어요. 뭐하러 왔냐면 그 상처 부위, 화상 상처 부위에 감아졌던 붕대를 뜯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연날과 마찬가지로 양팔을 끼고 붕대를 뜯더니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왜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밤새. 그래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런 설명을 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5% 정도의 상처를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놀고 있는데 자기 이제 동생뻘 되는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요새 뭐 하십니까? 집에 놀고 있네. 그러면 나랑 내가 지금 어느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좀 경비 좀 봐주세요. 그 대신 그 안에 인테리어는 형님 전공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그리고 승낙을 했더니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를 저와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 따라가면 되지 뭐. 아무 손해볼 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높고 벽이 이렇게 높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날 설교 내용이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의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건넜다는 얘기를 설교 중에 듣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야 홍해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데 그게 갈라지냐? 그건 불가능하다.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강대상 위에 그 넓은 뒤에 벽에 교회 벽에 스크린이 쫙 펼쳐지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병원의 상황이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이것을 안 믿다가는 저 상황이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병원에 누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스치면서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그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거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 어떤 은사가 왔어요. 무슨 은사가 왔냐? 갑자기 군중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장면이 새까맣게 딱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이 빵빵빵빵빵빵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심히 이렇게 봤다가 가서 물어봤대. 당신 뭐 하는 교회 다니요 혹시? 물어봤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도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지금 설교하는 장면도 전부 개혁 성경, 번역 성경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잘못해 놓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어거지로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힘을 가진 자가 믿을 만한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주인이 믿을 만하게 행동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선행과 잘못에 대한 철저히 상과 벌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닫혔던 이 마음을 다 열고 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저가 이제 나를 믿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것이죠. 믿음은. 억지로 믿는 자의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자의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는 지금 억지로 믿었죠. 어떤 여자들은 교회를 평생을 다녔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느냐라고 물으면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속은 아니에요. 왜?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을 읽어봐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죠. 문제는 성경 번역을 잘못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누구 책임이에요? 주인 책임이에요? 종의 책임이에요? 번역자의 책임이에요. 주인 책임 아니에요. 주인은 원전 줬어요. 근데 종들이 주인 노릇 하면서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그 번역자들이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1대 번역자는 그렇다 치고 2대 번역자부터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줘야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고 그걸 감추고 같은 편이니까 감추고 그렇게 신비감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4절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다. 오늘 이제 주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1절 남은 형제 삶이여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향하여 달리려고 그리고 그같이 영화롭게 되고자 내 삶에 관하여 기도하라. 말씀이 네 삶을 향해서 달려야 돼.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롭게 되고자 내 삶에 관해서 기도하라, 해라.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달리는 그 행위가 멈추지 않게 해주라는 얘기죠. 남은 형제 삶이요. 남은 형제 삶은 나머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남은 형제 삶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머지 또는 남은.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남은, 그 로이폰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4장 1절에도 나오죠. 남은 형제 삶이요 내 삶 곁에 네 삶이 받아들인 것 같이 내 삶은 네 삶을 탐문하고 주 예수 안에서 위로한다. 네 삶이 더욱 넘치게 하려고 어떻게 네 삶을 활보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해 함이 마땅하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네 삶이 잘 달리더니 달리는 게 중요해요. 잘 달리더니 걸어가도 돼.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속도감을 주는 게 낫죠. 그래서 달린다. 우리 러닝머신에서 올라가면 걷다가 달리다가 또 걷다가 달리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걷는 거는 별 의미가 없죠. 좀 달려야 되겠죠. 누가 네 삶을 그 진리로 설득되지 못하도록 막더냐. 그러니까 진리로 설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설득이 안 돼. 설득이 안 되면 못 믿어. 응?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에 또 창조했냐. 그것부터 설득이 안 돼. 왜? 아니 하늘과 땅이 하늘이 우주 공간인데 우주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온 우주 공간 안에 별들이 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 지구라고 하는 별이 이게 땅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 하늘을 어디다 하늘을 펼치기 전에는 뭐였냐는 거예요.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네 삶을 진리로 설득되지 못하도록 막더냐. 개역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번역 성경이 그렇다고. 번역 성경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그것을 컴프로치 하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비감을 심어주고 이상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그 설득력은 네 삶을 초청하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설득은 잘해. 아주 예화를 잘 들어서 설득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운 자들이 똑같이 해요. 그게 대대를 지금 몇 대를 흘러내려오면서 아예 정착화돼 버렸어. 그래서 교회는 신비.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그런 소위 경찰 공무원들이 JMS에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거기에서 경찰 정보를 다 흘려주고 같이 협력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갈 그 국리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다 멀쩡한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멀쩡한 정신이 아니라니까. 취해서 그런 거예요. 영성. 그리고 그같이 그가 영화롭게 되고자 내 삶 안에 관하여 기도하라. 내 삶에 관하여 기도하라. 그가 영화롭게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영화롭게 되는 거지. 독사죠.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수동태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모든 삶도 당신 삶이요 당신 삶도 내 삶이요 내가 저 삶 안에서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예. 주기도의 내용과 같은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10절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주목하였으니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영광. 그러니까 영광은 명사,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롭게 되다,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 예. 그러니까 말씀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체로 발생해서 그것이 영광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여서 그것이 영광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죠. 받아서 소화돼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그것을 다시 쏟아내는 그런 그 무거움을 느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다닐 때 이걸 무거움을 느껴요. 응? 그리고 무거움을 느끼는데 뭘 무거움을 느끼냐? 납득이 안 되고 풀어지지 않아서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무거움을 느껴요. 왜? 풀리지 않았으니까 숙제를 느껴요. 그러니까 숙달이 되어서 숙련이 되어서 갈고 닦아서 내 것이 돼버리면 가벼워요. 무슨 말이냐면 밥을 잔뜩 먹었을 때는 무거워요, 몸이. 근데 소화돼 갖고 살과 피,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몸 안에 이렇게 다 에너지로 사용이 돼 갖고 있을 때는 힘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몸은 가볍다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책무감, 중책,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둥빈둥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살만 드룩드룩 찌지. 그러놓고, 아유, 무거워, 몸이 무겁다, 몸이 무겁다. 먹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무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응?
일해야 된다는 그 무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중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무겁다는 걸 못 느낀다니까. 일에 대한 것을 지금 무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누워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속한가 네가 판단해야 돼요. 두 번째, 2절. 그리고 옳지 못한 삶과 나쁜 인간 삶으로부터 구출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다. 이제 거기 구출되게 하려 합니다. 그것까지. 뭐가? 말씀이 달려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옳지 못한 삶과 나쁜 인간 삶으로부터 구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뭐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구원하려 함이에요. 그런데 그때 옳지 못한 삶과 나쁜 인간들에게는, 인간 삶에게는 믿음이 그들 거야 아니라니까. 믿는 자만 구출 받는 거예요. 믿는 자만. 그래서 믿는 자만 구출 받는데, 그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남은 형제 삶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형제 삶을 향하여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못한 아토포스, 나쁜 포네로스, 인간 안트로포스, 구출된다. 흐리오마이. 누가복음 23장 41절 갑니다. 그리고 내 삶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내 삶이 저지른 삶에 합당한 삶을 떼어받는다. 그러나 이자는 하나도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자는 하나도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여기 이제 옳지 못한, 옳지 않는, 하나도 옳지 않은 일을, 하나도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강도가, 이자는 예수님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하나도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같이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 억지로 믿든 신비감에 의해서 믿든 자발적으로 믿든 어떻게 믿든 간에 독생자를 다 믿죠. 근데 그건 지금 누군가 잘못 설득한 거예요. 그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요. 그의 이루고자 에이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무슨 의미냐면, 그의 이루고자, 그화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독생자 아닙니까? 그가 독생자 아니에요. 그러면 독생자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야죠. 먹어야죠. 마셔야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세적 생명을 갖게 된다 라고 지금 16절에 얘기합니다. 17절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이루고자 파견하셨으니 세상을 판결하고자 파견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의 이루고자. 이제 여기 세상을 온 세상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를 이런 자는 해당이 안 돼요. 18절.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 거기도 마찬가지. 그의 이루고자가 또 나와요. 이거 번역 안 했단 말이에요. 잘못 번역했다고. 에이스 빼버렸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는 것이기에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벌써요. 믿는 자도 그를 믿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않은 자도 그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개혁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의 이르고자, 그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화된 자들을 일컬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러요. 크리스티아노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크리스찬은, 영어로 크리스찬은 그의 이름을 믿고 있잖아요.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이르고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르고자 온 것인데 사람 삶이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에이스화 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저 삶의 행위 삶이 나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받아들인 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복음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복음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름화 또는 믿음화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내 삶을 시험에 이르고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을 나쁜 자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는 내 저 삶에 이르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능력과 영광이에요. 이람이 있어요. 나쁜 자로부터 구출해 주세요. 나쁜 자는 뭐냐면 결과치예요. 내가 나쁜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왜? 나쁜 자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구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나쁜 자가 누구예요? 가룟유다라니까. 가룟유다에게는 나쁜 자 되기 전에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놔뒀다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8.15가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친일파들은 어느 정도 걸러졌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친일파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고, 또 숨어있던 친일파들이 또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 정권에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밀정이라는 거예요. 밀정. 안중근 의사와 같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로 했던 협력자들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얼빈역에서는 안중근이가 있었고 그 전역에서는 두 사람의 동지가 숨어 있다가 거기서 결국은 실패했죠. 그러면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내리면은 거기서 저격하겠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하얼빈역에 오면은 안중근이가 저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안중근이가 저격을 했고,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두 사람은 옥고를 치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씨라고 하는 한 사람은 밀정이 됐어요. 일본 헌병들이 회유했고 또 겁박을 했겠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왜? 뭐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밀정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었냐 하면 해방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해방이 되겠어? 그래서 그 해방운동을, 독립운동을 한들 되겠냐고? 그래서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들의 회의에 넘어가고 저들의 겁박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해방이 될 거라고 믿음을 짓겠다는 해방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죽기도, 순국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나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다. 피스티스. 영어로는 faith. 믿는다는 단어는 believe. 트러스트는 그건 신뢰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요. 그거는 신용을 지킨다. 신용. 신뢰라는 말과 신용 같은 신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고, 신용이라는 의미는 경제적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사회, 응? 신용사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을 거래할 때는 우리가 실명제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게 신용거래예요. 신용사회예요. 그리고 무역을 할 때도 우리가 서로 협약을 해서, 무역 협약을 해서 내가 여기서 선적을 했습니다. 물건 선적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그 선적회사에서 그걸 떼주잖아요. 선적을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라고 은행에 제출하면 저쪽 은행에서 협약한 이쪽 자국의 은행에서 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선적 증명서가 오면. 이게 뭐냐면 신용관계예요. 그 신뢰한다는, 신용한다는 그 관계가 결국은 돈의 문제거든요. 이게 어디 있냐? $1에 있어요. $1에 적혀 있다고, 트러스트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뢰한다. God 안에서. 무엇을? 이거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목적어는 그 자체 $1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in God we trust가 in God 달러, in God $1 또는 in God $1 we trust 그래야 돼. 우리는 달러를 신으로 신뢰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교묘하게 달러를 목적을 빼놨어요. 감춰놨다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목사들이 갖다가 여기 $1에도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어거지로 거짓말로 번역하고 있잖아. 그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 좀 연구 좀 하고 좀 하라고. 연구 전혀 안 하고 남들이 누군가 얘기하면 그냥 갖다가 써먹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왜냐하면 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고자, 거기도 이루고자 또 나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응? 복음은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되면 구원화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이건 구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데, 뭘로?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싹이 나서, 에크돼서, 믿음의 에이스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고. 그럼 뭐가 돼? 의인이 되죠. 의인이 됐을 때 구원인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의인이 됐을 때 구원이지. 아니, 죄를 용서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죄인이요? 죄를 용서받았으면, 왜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러잖아.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래도 죄인이지. 미안하니까. 근데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피엠이. 그러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고. 사슬로 묶어서. 그래서 나를 가둬놨던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갇힌 것은 죄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사망의 법이 나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다고, 해방됐다고.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어디에서 작동하느냐?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을 방문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옥에 탄생하셨어요. 옥에 오셨어요. 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를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여기서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나와 함께 죽으면 가능하다. 그렇죠. 나와 함께 안 죽어도 가능해요. 그러나 나갈 수는 있지만은 나와 함께 안 죽으면 나가면 장래, 나와 함께 죽으면은 나가면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라,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함께 죽자, 십자가에서. 그러면 죽은 시체는 옥엔 둘 수가 없어요. 내보내요. 내보내면 어때요? 3일 안에 부활하면 되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풀지를 못하고 있어.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단독 부활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지. 뭘 믿고 있는지 몰라. 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어떻게 믿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셨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리고 성천하셨지.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들은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엉터리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어? 그러면서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설교 시간에 질문 받습니까? 아니면 강의 시간에 질문 받습니까? 질문하면 막 그냥 면박을 주잖아. 믿음 없다고. 로마 10장 6절로 10절. 그러나 믿음에서 나온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 자, 믿음에서 나온 의인은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봤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 나서 계시가 됐죠. 그렇게 믿음에서 나온 쌍난 의가 이같이 말합니다. 누가 하늘에 이르고자 올라갈 것인가라고 네 마음 안에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스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이르고자 내려갈 것인가라고 언급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스를 죽음 살면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땅으로 내려간다, 그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림한다,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런 얘기도 지금 안 맞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재림 예수 기다리고 있잖아요. 8절. 오로지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해설이 내게 가까이 있어 너의 입 안과 너의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내 삶이 선포하는 믿음의 해설이다.
내 몸과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서 쏟아내는 믿음의 해설이어야 돼. 믿음의 흐름해야 돼. 네가 만일 너의 입 안에서 예수스를 주로 동의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너의 마음 안에 믿었다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 호몰로기가 안 된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입을 열고 얘기하고 있다면 죄인인데 지금 내가 믿음의 해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도 구원 없고 남도 구원 없어요. 반드시 의인으로서 믿음의 해설을 쏟아내야 돼요. 믿음의 해설은 이게 설교예요. 그래봐가. 그러니까 믿음의 해설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믿을 수 있는 설교를 하시라고. 자기도 믿지도 못하면서 무슨 설교하고 있어? 믿으라고. 어거지로. 그 어거지로 지금 억지로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 없다. 로마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스의 해설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해설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해설이나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설교를 들으라고. 그리스도스의 설교를 들으라고. 20분짜리 설교 말고, 은혜로운 20분짜리 설교 말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라고요. 믿는 자에게 것이에요. 구원 얻을 자의 것이에요. 계시될 자의 의가 계시될 자의 것이에요. 복음화된 자의 것이에요. 우가르 판톤 헤피스티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라고요. 자, 여기 또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믿는 자에게는 실체로 드러난다니까. 실체가 뭐예요? 의인이라는 실체, 구원이라는 실체로 드러난다고. 그러나 보지 못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책망이라고. 그래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A도 알아봐야 돼.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복음이에요. 자, 믿음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마태복음 6장 13절 나쁜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0장 6절로 10절, 로마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3절. 그러나 주께서는 믿음직하시니, 짱이 나오잖아요. 주님 믿음직하시다고. 믿을만 해. 믿을만 해야 믿지. 이 윤석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맨날 응?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저번에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믿어주세요. 그런다고 믿어? 주께서는 믿음직하시니 그가 네 삶을 굳세게 할 것이고 나쁜 자로부터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믿음직하시니
디모데전서 4장 9절. 이 말씀은 믿음직하니 모두가 환영함이 합당하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3절.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단언하되 잘했다. 선하고 믿음직한 종아, 적은 삶을 접하여 믿음직한 자였으니 너를 많은 삶을 접해 임명할 것이니 내 주인의 기쁨에 이르고자 들어가라. 자, 이제는 종의 얘기예요. 우리가 주인을 믿었더니 주인이 종을 믿어줬어요. 이 관계란 말이에요. 주종관계가 지금 종은 때려 죽여도 된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 그 관계가 아니요. 서로 믿는 관계라니까.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관계. 나의 창고를 맡길 수 있는 관계.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관계. 이 두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네 삶을 굳세게 할 것이고 나쁜 자로부터 보존할 것이다. 보존하실 것이다. 필라소. 이 지킨다라는 keep, 영어로 keep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문에 보초 서고 있는 자도 우리가 키퍼, 골문을 지키고 있는 자도 키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문을 지키고 있는 자는 보초는 들어오는 자를 막는 거예요, 나가는 자를 막는 거예요. 둘 다 감시하는 거예요. 둘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입자는 막고 그 다음에 나가는 자는 감시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골키퍼는 나가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들어온 것만 막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 못 들어와.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서 테레오라는 단어와 필라소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다 키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킵 또는 키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2절 봅시다. 여기에 두 단어가 한 구절에 다 쓰였어요. 내가 저 삶과 결합하여 세상 안에 있을 때에 저 삶을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켜서,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들어오거나 나갈 때 감시했다는 얘기죠. 테레오를 썼어요.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을 보존하였으니, 보존했다는 얘기는 잘 이렇게 관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멸망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저 삶에게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 한 사람 빼고는 11명은 다 잘 필라소했습니다. 이렇게 잘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입장에는 테레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필라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네 번째 4절. 그래서 내 삶이 네 삶에게 지시한 것을 네 삶이 행하고 행할 것을 네 삶을 접해 주 안에서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요. 지시한 게 아니라 설득했다고. 그러니까 지시도 하면서 설득했다고. 설득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설득하다는 얘기는 능동태. 수동태로 쓰면 납득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했다는 얘기는, 설득이 됐다는 얘기는 납득이 된 거예요. 응? 설득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납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설득했는데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납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납득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한다는 단어는 파랑겔로 소식을 전하다는데 이렇게 곁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곁에 주는 거예요. 알아 이렇게 주면서
베이또 했어요. 설득했어요. 뭐 하도록? 포이에오 하도록. 행하도록.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행하고 부패한 나무도 나쁜 열매를 행한다.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고 부패한 나무도 좋은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다. 좋은 열매를 행하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지고 불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은 이들에게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네 삶은 저 삶의 열매로부터 저 삶을 인식할 것이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봐라. 끝까지 봐라. 딱 첫 마디 듣고 아니야 그러지 말고 결과를 봐라. 왜? 스파이는 첩자는 충분히 거짓말하고 내 편인 양 들어와요. 근데 결말은 배신자잖아. 이중간첩이었잖아. 그게 첩자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밀정 그래요. 우리 편인 척 활동하면서 상대에게 정보를 주는 밀정, 첩자 또는 간첩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두 번째 되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로 6절. 유전을 좇지 않는 모든 형제로부터 네 삶을 정리하길 지시한다. 다섯 번째 5절. 그래서 주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고자 그리고 그리스도스의 인내에 이르고자 네 삶의 마음 삶을 직행하시길 원하셨다. 아까 달린다는 얘기도 나왔고 지금 직행한다는 얘기 나왔어요. 사랑, 인내. 인내라는 단어는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믿는 자는 믿는 자가 뭐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니까.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그 자는 하나님 안에 계신다니까. 하나님 화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인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맨날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왜? 죄를 용서받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어도 자기는 늘 죄스러워. 늘 죄스러워.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거라니까.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됐죠. 그러니까 우리 죄스러워요? 죄스럽지 않잖아요. 떳떳하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자꾸 책임을 묻잖아. 잘못했다고 그래. 배상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스러우면 내가 용서받은 거 죄스러우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요구 못하지.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자는 맨날 이렇게 굽신거리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허리가 굽어져.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된 자는 떳떳해. 늘 고개 서들고 다녀. 의로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내 삶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내 삶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기억하는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 형제 삶이요
내 삶의 선택을 내 삶은 알아보는 것이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해야 돼요. 수고가 있어. 그 자에게는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다니까. 인내라는 게 뭐예요? 수고 아니에요, 수고. 수고로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수고로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 일에 이골이 난 사람은 그냥 술렁술렁 해도 일거리를 금방금방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골이 안 난 사람은 서툴러 가지고 하루 종일 했는데도 별로 실적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무예를 닦는 자들 보면 열심히 수련했던 자들을 보면 아주 수월하게 상대를 쓰러뜨리고 방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탐복하잖아요. 감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실력자, 능력을 가지고, 그게 실력자고 능력자예요. 실력을 가진 자가 능력자예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오냐? 믿음과 사랑과 인내, 수고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내 삶의 마음 삶을 직행하시길 원하셨다. 카튜 띄우노 그랬어요. 카튜 띄우노. 직행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날아가면 안 돼. 쫙,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차가 뜨면 불안해요. 뒤뚱거려. 차가 뜨면 뒤뚱거려. 바람이 날아가. 근데 속도를 내면 낼수록 바닥에 쫙 달라붙어가 쫙 이렇게 주행하는 그런 차가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싼 차들은 달리면 차가 떠요. 드등드등거려. 거의 떠서 달리듯이. 그런데 비싼 차들은 달리면 달릴수록 바닥에 쫙 달라붙어가고 바람을 타지 않습니다. 그게 직행이에요. 카티오 뛰노. 내 마음 삶을 직행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어디에 응?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바로 가라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직행할 수 있고 마음이 직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대사로니가전서 3장 11절.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삶의 아버지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삶을 향하여 내 삶의 길을 직행하게 하소서. 내 삶을 향하여 내 삶의 길을 직행하게 하소서. 내가 네 삶을 향해서 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소서. 어렸을 때는 걸음걸이가 느리죠. 그 조금 이렇게 좀 빨리 걷다 보면 쉬 피곤해요. 왜?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장거리를 갈 때는 자꾸 뭘 봐. 이렇게. 그리고 손에다 뭐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뭘 이렇게 툭 치고 간다든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의 피곤함을 잊어버리게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야, 한눈 팔지 말고 빨리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는 어른들하고 같이 그 긴 거리를 가기가 곤란해. 힘들어. 그래도 이제 늘 처져. 네. 그럼 빨리 따라와. 그러면 또 종종 걸으면 또 빨리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같이 가죠.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찰 부리고 한눈 팔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를 자꾸 재촉해야겠죠.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네 삶을 향해서 가는 내 길을 직행하게 하소서. 한눈 팔고 해찰 부리지 않고 바로 가게 하라. 6번째 6절. 그래서 형제 삶이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 안에서 네 삶에게 무질서하게 활보하고 네 삶의 곁에서 넘겨받은 유전을 좇지 않는 모든 형제 삶으로부터 네 삶을 정리하길 지시한다. 무질서하게 활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해찰 부린다는 얘기죠. 한눈 판다는 얘기예요. 내 삶 곁에서 넘겨받은 유전,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유전, 새로운 지침. 그러니까 5째 날까지의 우리가 유전에서 6째 날을 살거나 7째 날에 들어간 자의 삶은 달라져야 돼. 같은 유전이라는 단어, 전통이라는 단어를 써도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그러니까 뭐, 옛날, 유대교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유대교의 유전, 지금은 그리스도스의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삶이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 안에서 내 삶에게 무질서하게 활보하고 네 삶의 곁에서 넘겨받은 유전을 좇지 않는 모든 형제로부터 네 삶을 정리하길 지시한다. 스텔로 정리하는 거예요. 딱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정리하다는 단어 스텔로 앞에 아포가 붙어서 아포스톨로스가 된 거예요. 사도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정리하여 분리한, 정리하고 분리한 자예요. 정리하여 떼버린 자예요. 5 날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때 그 구습을 다 정리한 거예요. 떼어서 보낸 자가 아니라 누가 번역을 했는지 그때 엉터리를 번역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정리하여 결단하고 뗀 거예요. 그런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여기 정리하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사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3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9절. 무질서하지 않은 내 삶을 모방함이 마땅하다. 나는 무질서하지 않았다. 7번째, 7절 8절. 왜냐하면 어떻게 내 삶을 모방함이 마땅하다고 네 삶이 친히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네 삶 안에서 내 삶은 무질서하지 않았으며 누구 곁에서 값없이 빵을 먹지도 않았고 오히려 수고와 연명 안에서 네 삶에게 누구를 향하여 부담 없이 밤과 낮을 일한 것이니. 왜냐하면 어떻게 내 삶을 모방함이 민매오마이 모방함이 마땅하다고 네 삶이 친히 알아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아니에요. 응?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가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복음 전하는 자가 믿음의 관계인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받는 자가 믿음의 관계예요. 뭘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믿음의 해설이어야 돼. 믿음의 흐름이어야 돼. 그리스도스의 흐름이어야 돼. 자기의 흐름은 거짓말이라고. 히브리서 13장 7절. 네 삶에 지도하던 삶에 대해서 기억하라.
이런 삶은 네 삶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니 행동의 내 디딤을 주의 깊이 보고 저 삶의 믿음을 모방하라. 모방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본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본받으라 보다는 모방하라. 이는 내 삶 안에서 내 삶은 무질서하지 않았으며 아타크테오, 누구 곁에서 값없이 도래한 빵을 먹지도 않았다고. 나는 공짜로 먹지 않았다. 반드시 수고하고 일한 대가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무질서하지 않았다고. 여기 무질서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였기 때문에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알파 더하기 타소예요. 이 단어가 아타크토스인데, 아타크토스는 형용사, 아타크테오는 부사. 오늘 이게 본문에는 부사, 무질서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그 형용사로 쓰인 아타크토스가 쓰인 데가 13장, 로마 13장 1절이에요. 모든 목숨은 뛰어난 권세 삶에게 굴복되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거든. 권세는 없으니 오로지 존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정된 것이다. 여기 지정됐다, 또는 배치됐다, 또는 배열됐다. 이 단어가 바로 타소라는 단어예요. 타소. 그러니까 무질서란 말은 배열된 게 아니라 막 허틀어 놓는 거죠. 방 안에 허틀어진 장난감, 그게 무질서죠. 근데 엄마가 들어와서 정리 좀 해. 그럼 딱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정리하잖아요. 그것이 타소. 정리 안 된 거가, 무질서가 아타크토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는다. 의가 법으로 인했으면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죽으셨다. 의가 법으로 인했다면 의는 법으로 인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의가 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값없이 죽었다고. 법은 사망의 법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값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고와 연명 안에서 네 삶에게 누구를 향하여 부담 없이 밤과 낮을 일한 것이다. 수고와 연명이라는 건 근거지 살아가는 걸 연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전에 이 단어를 갖다 애과라고 번역했어요. 애과라고 번역했는데, 애과란 말은 너무 우리가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연명으로. 네, 연명. 그러니까 수고와 연명. 파울로스가 이제 사역하면서 겪었던 내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왜냐하면 형제 삶이여 내 삶의 수고와 연명을 네 삶은 기억한다. 왜냐하면 내 삶이 밤과 낮에 일하면서 네 삶에 누구를 향하여 짐지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네 삶에 이루고자 전파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건 짐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 부담 없이 했다고요. 부담을 지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목회자들 보면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은근히 압력을 넣어줘. 부담 줘. 그래서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서 해요. 그러다가 뭔가 좀 비위가 안 맞거나 삐딱하거나 아니면 대접이 좀 소홀하면 그냥 나가버리든지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무질서하지 않게 대우했다면 그런 행동 없는 거예요. 8번째, 9절. 이는 내 삶이 권리를
있지 않는 것이 아니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없는 것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을 모방함에 이루고자 네 삶 스스로 네 삶에게 표상을 주고자 합니다. 모방, 응? 모방화를 만들려고 네 삶에게 표상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표상. 붕어빵.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변함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반복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표상이 되게끔, 그것이 모델이 되게끔, 롤 모델이 되게끔 했다니. 표상. 내 삶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 권리가 있다니까. 있지만은 그 권리를 다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값으로 따진다면 수억만금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을 지웠던 거는 겨우 먹고 자고 하는 그 정도였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모방함에 이루고자, 본을 보이려고 표상을 줘. 롤 모델로서 나를 보여주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게 선생의 역할이에요. 이게 먼저 가는 자의 역할이에요. 권리라는 단어가 엑수시아인데 이 엑수시아가 권세로도 번역했어요. 아까 로마 13장 2절에서는 권세로 번역했어요. 오늘 여기는 권리로 번역했어요. 내가 그런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런 권세가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의 입장. 그 다음에 권리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입장. 입장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 13절. 다른 사람도 네 삶의 권리에 참여하거든 내 삶은 더해야 아니더냐. 오히려 내 삶은 이 권리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어떤 방해도 주지 않으려고 모든 삶을 꼭 참는다. 성전 일을 하는 삶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으며 제단에서 시중 드는 삶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네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라고 지금 반문하잖아요. 나는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은 거다. 그 성전에서 일하던 레이지파가 11조로 가지고 먹고 살았지 않냐. 11조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 권리를 나는 다 행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을 모방함에 민매오마이 하려고 내 삶 스스로 네 삶에게 표상, 티포스, 롤 모델을 주고자 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 삶이여 내 삶을 공동 모방자 삶이 되어라. 내 삶은 내 공동 모방자 삶이 되어라. 그리고 네 삶은 내 삶을 표상으로 가진 것처럼 이렇게 활보하는 삶을 주시하라. 어디나 롤 모델은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우상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권세자의 우상이 돼서는 안 돼. 응? 자기 권리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돼야 돼. 오늘 이제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옳지 못한 삶과 나쁜 인간 삶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목적인데 믿음이 모든 삶의 것은 아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들음에서 인하고 복음화된 해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루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되기 때문이다.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는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이루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으며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가 되며 보지 못하게 된 사실엔 책망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